여러분 반갑습니다. 40분이 되었죠. 우리가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일 텐데 끝난 사람 손 들어봅시다. 중간고사는 끝났다. 나는 치고 있다. 나는 중간고사 하고 있다. 없습니까? 할 예정이다. 네. 그렇구나. 중간이 없네. 네. 좋습니다. 하여튼 너무 바쁜 시간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귀한 랩넌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들어오신 거 맞죠? 아직 안 들어오신 학기가 있나요? 1, 2학기 손 들어보자. 1, 2학기 다 끝났죠? 3, 4학기 이 자리에 있으니까 5, 6학기 끝났고 내가 옆에서 봤으니까 청강학기 내가 끝내고 왔으니까 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면 되겠죠. 온라인에 지금 몇 명 정도 들어와 있는지 온라인에 몇 명, 간사님 몇 명 있어요? 지금 줌에 30명이요? 줌에 30명. 그래서 온오프 거의 절반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줌에 계신 여러분도 똑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또 현장으로 이렇게 오시는 랩런트 여러분한테 진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그래서 가능하면은 현장으로 많이 와주세요. 그래야 이제 막 누가 누군지를 알고 실제 소통도 많이 되고 서로 이제 농담도 쳐가면서 친해져 가면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점점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되게 멀리서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지금 1시간씩 걸려서 오는 랩런트도 있고 뭐 일반이 지금 1시간 반 걸려서 온 거 아니야? 대중교통으로? 2시간? 1시간 20분? 그렇구나. 하여튼 뭐 정말 멀리서 갈아타고 이렇게 해서 옵니다. 귀한 랩런트들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어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올 수 없다 하는 친구들도 똑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로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광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광고를 어떤 광고냐? 지난번에 처음 학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수도권 청소년 전도신학원 연합 체육대회에 대한 광고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네. 기대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운동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체육대회다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나 같은 아싸는 또 움츠러드는 게 있는 거야. 이게 체육대회는 주로 인싸들의 장이잖아. 이렇게 나가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막 계주대회 뭐 이런 거 하거든. 그러면 꼭 보면 그럴 때 목사님 나오라고 해. 진짜. 이번에 나보고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네, 큰일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건 또 이제 아드레날린이 사람들 볼 때 집중돼서 솟구치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체육대회 한 2번 정도 했었는데 강남청신은 안 나갔었어. 왜냐? 나하고 비슷해가지고 다들 좀 아싸 성향이 있는지 다들 그냥 이제 그래서 우리는 좀 대대로 그래 왔어. 좀 체육대회 한다 이번에 보니까 종목도 축구, 농구, 배구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러니까 성향 자체가 좀 되게 액티브한 성향이 있는 강북청신, 그 다음에 강서청신, 으쌰으쌰 잘하거든요. 그 다음 경인 뭐 이쪽도 그래. 우리 강남청신은 대대로 좀 성품이 성숙하고 조용해. 그래서 고상해. 논다 이러면 고상하게 PC방을 가거나 피규어를 만지고 노는 거죠. 제 성향이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나갔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함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잘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29일에 할 거예요. 10월 29일 토요일 날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일정이 기획되어 있고요. 장소가 의정부예요. 의정부. 왜 의정부냐? 섭외가 제일 쉽게 될 수 있는 운동장이 거기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의정부가 싫다, 우리의 홈그라운드로 해달라 이러면은 여러분이 학교 운동장을 빌리시면 되는데 우리가 또 그런 게 없잖아. 제가 성격이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 선교국장님이신 황관주 목사님께서 교회 앞에 있는 중학교 운동장을 이미 섭외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역시 인싸.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가서 평상시에 소통을 잘 하시거든. 이번에 우리가 체육대 하는데 한번 운동장 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 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데요.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광고를 하는 이유는 인원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많은 숫자가 가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인원이 파악이 돼야 되니까 나중에 이거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여기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신청을 받을까요? 그래야 도시락 숫자와 간식 숫자를 챙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와주시고 나는 가고 싶은데 차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것까지도 표시를 해주시면 우리가 차를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체육대회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리면 파일이 왜 빨리 안 열리나? 네, 주제는 언약과 체력을 갖춘 237 정복의 랩런트. 네, 그러니까 인싸답죠. 건너뛰기. 자, 그래서 경기가 축구 남자, 농구 남자, 협동 배구 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600만 불의 랩런트 목회자 경기 이게 제일 무섭다.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혼합 경기 뭐 이런 게 있어요. 뭐지? 지네바를 착용하고 반환점을 돌아오는 경기. 이런 거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긴장되는데 뭐 긴장은 안 되지. 못할 뿐이지. 저는 긴장 안 합니다. 그냥 못하는 것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 예선 뭐 결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좀 빡센데 나는 축자랄이다. 나는 축구 잘한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 좋아한다. 너무너무 환영이다. 내가 우리 동네에서 날둔데요. 뭐 이러면서 하고 있으면 누구든 줄 알아. 아, 나는 실력은 아닌데 얼굴이 홀란드인데요. 이런 사람 좋다. 환영이다. 그래가지고 홀란드 유니폼 입고 가가지고 조지자. 네, 아무튼 필요하다면 유니폼 맞추자. 이런 건 내가 좋아하거든. 나는 뛰는 건 싫은데 유니폼 맞추는 건 너무 좋아. 아무튼 근데 유니폼 개멋지게 그래가지고 바이에른 민헨 유니폼 맞춘 다음에 2대8로 떡실신 당하고 와도 괜찮으니까 이번에 기도하면서 같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네, 역시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팀들이다 보니까 좋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씀 같이 볼까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못 찾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고 찾으신 분들은 같이 보면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랩넌트 리더 수련의 메시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에 주셨던 7, 8, 9강 메시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랩넌트 리더의 미래 준비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미래를 준비하게 될 것이냐, 어떤 미래를 세팅하게 될 것이냐. 내용 간단합니다. 스포 미래 하면 랩넌트의 미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한 것입니다. 1강에서 얘기했었던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랩넌트를 어떻게 준비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집중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 일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237을 살릴 수 있는 업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의 오늘, 나의 한 주간, 나의 학업을 살려내라. 이게 리더수련의 1강 메시지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있었던 리더수련의 2강 메시지 뭐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남은 자의 여정 첫 번째, 두 번째 순례자의 여정, 세 번째 정복자의 여정. 우리는 남은 자로 부름받았고 시작했죠. 앞으로 계속 가는 가운데 순례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가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람들이 칭찬하든 욕하든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바라보고 가는 인생 아니거든요. 조용히 순례자로 걸어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정복자로 만드신다. 그러면 정복자로서 여러분은 어떤 족적을 남기게 될 것이냐? 어떤 업적을 이루게 될 것이냐? 여러분은 정복자로서 무엇을 남기게 될 것이냐라는 것인데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뭐라고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같은 전도 운동할 시스템 남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서론 볼게요. 하나님은요, 렘넌트가 있는 곳에 모든 축복을 가지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야. 그건 어쩔 수 없어. 내가 봤을 땐 나를 제일 좋아해. 근데 이건 아무래도 객관적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내가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일방적으로 편애하는 것 같아. 그렇더라고. 저는 이거 할 말이 참 많은데 하필 내가 수능을 쳐야 되는데 내가 수학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제도 바꿔가지고 물수능, 수학 못하는 사람도 풀 수 있도록 교과서만 가지고 풀 수 있게 만들어줘라. 완전 물수능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수학 그대로 프리패스 통과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 억울하면 줄을 잘 서야 된다. 전도에 대열에 서라. 내 친구가 수학을 너무 잘하거든. 중학교 졸업하면서 벌써 고등학교 수학을 다 끝내고 와버렸어. 압도적으로 수학이 유리한 친구인데 수능이 쉬워지면서 엄청 손해를 본 거야. 수학에서 한 20점 벌고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아져 버린 거지. 그래서 야, 내가 그렇게 억울했는데 하나님이 너 때문에 너를 축복하시려고 나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그러더라고. 전도자거든. 이 친구도 아니까. 그래서 그래 억울하면 그때 전도운동 했었어야 된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 혜택을 많이 받은 것 같아. 하필 또 뭐 군대를 갔더니 역대급 물군대, 뭐 지금보다는 셌겠지만 지금보다는 좋았겠는데 우리 이제 백훈 전도사님이나 김영광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데 군대는 저보다 일찍 갔다 오셨죠. 목사님 몇 년 군번?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필 또 이렇게 또 역사가 일어나네요. 네, 전도사님 몇 년 군번이시죠? 01? 02? 네. 그래서 그 뭐 빠따로 맞고 이러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맞아. 우리는 그것보다는 좀 덜 할 때는 왜냐하면 대통령님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군대가 풀린 거야. 진짜 역대급으로 쉬웠어. 물론 뭐 지금은 훨씬 쉽습니다만 그때는 정말 많이 다른 때보다 훨씬 쉬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졸업하시고 나서 퇴임하시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니까 갑자기 군기가 다시 엄청 세졌어.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형님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막 무슨 그 한 달에 한 번씩 야전 나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사는데 사는 게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막 고생하더라고. 나는 진짜 그냥 물로켓 군 생활을 했거든.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 모든 게 하나님은 나한테 유익하게 만들어.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힘든 일 없었냐? 있었죠. 어려움 당한 일 없었냐? 있었죠. 근데요,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해.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렘넌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 있는 그 렘넌트인 여러분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어디 있느냐 이거 보고 모든 것을 거기로 가져가셨어요. 모세가 어디 있냐, 사무엘이 어디 있냐, 다윗이 어디 있냐, 거기에 하나님은 최고 관심이 있어. 그 사람 위주로 역사가 움직인 거야.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예를 들어서요. 아브라함 있잖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은 본인이 잘못했거든. 근데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어. 불신앙해서 애굽에 내려갔어. 애굽에 내려갔는데 갑자기 자기 부인을 보니까 너무 예뻐 보여. 그러니까 불안해진 거야. 나를 죽이고 내 부인을 데려가서 납치하면 어떡하지?
난 죽으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인 보고 뭐라 하냐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 동생이라고 합시다. 누가 당신을 그 당신을 보고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그 사람한테 당신을 보낼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역대급 이제 병신 같은 짓을 한다. 그렇지? 두고두고 까였을 걸. 지금도 천국에서 또 까이고 있을 수도 있어. 사라가 천국에서 지금도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 지금 또 메시지 나온다, 그지? 뭐 이러면서 막 깔 것 같아. 그렇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임금이 파라오가 딱 찾아와가지고 파라오한테 인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예쁘거든. 아 그래, 아 예쁘신 분인데 아 제 동생인데요, 데리고 가시죠. 뭐 이러면서 막 했다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그 모양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나 진짜 천국에 가서 다른 거 성경에 있는 것 중에 궁금한 게 없어. 성경에 있는 것 중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거 궁금한 게 없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아무것도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없는데 믿어지지. 딱 한 가지 천국 가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때 도대체 왜 파라오가 사라를 데리고 갔느냐 이거. 왜냐하면 사라 나이가 최소 65세거든요 그때.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야. 아브라함보다 10살 연하예요. 근데 아브라함 나이가 출발했을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출발해서 명령 듣고 나왔을 때 75세였다니까. 그 말은 사라가 지금 현재 나이 65세라는 거야. 근데 파라오가 보고 한눈에 감동받아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데리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넌지시 내보여가지고 아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왕비 삼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65세를? 뭐 이게 나는 너무 궁금해. 그 당시 미의 기준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물론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좀 길었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거든. 지금의 2배라고 쳐도 그래도 65세 나누기 해도 33세, 34세인데 그래 뭐 그 정도 갔을 때도 뭐 예쁜 분들이 있으니까 하고 뭐 적당히 저도 넘기고 있어요. 아무튼 근데 잘못은 아브라함이 있잖아. 아브라함 지가 엇발질했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파라오한테 나타나가지고 애굽의 왕궁에 재앙을 내리면서 야 이 새끼 지금 네가 데리고 들어온 여자가 누구 여잔지 아느냐 그럴 거야. 아니 아브라함 자기 동생 눈치를 깠어야지.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너는 지금 유부녀를 데리고 와서 뭐 이래가지고 아니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잘못하면 시끄럽고 어디서 말대답 당장 돌려보지 않으면 너는 뒤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벌 세게 받고 다음날 머리 긁적이면서 아브라함한테 돌려주면서 왜 그랬냐 나 진짜 죽을 뻔했어 이러면서 하지만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까 위자료 줄게 이래가지고 데려간다니까. 희한하지. 억울하면 언약 백성이 돼야 돼. 억울하면 복음 전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이 그 대접을 받으니까요.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 역사에 나오는 얘기 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갔다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고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였어요. 왜냐? 이 사람들에게 전 세계가 모여와서 살아나게 될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살리도록 플랫폼 만들어지고 파수망대 만들어지고 안테나 만들어지는 역사가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니까요. 이 사람들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걸 몰아간다고. 여러분 입시 제도를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는 답이 뭡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물론 대학 잘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수준 낮은 걸로 한번 꼬드겨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낚여가지고 그럼 나 그렇게라도 복음 붙잡아 볼까요? 하고 낚일까 봐. 뭐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 그런 수준 아니겠지. 진짜 렘넌트가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았다. 전 세계 모든 흐름을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몰아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똑같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7강 메시지 뭐였습니까? 실제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을 겁니다. 어떤 플랫폼이냐? 전 세계가 모여오게 만드는 플랫폼이죠.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준비해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해라. 큰 길을 만들라는 거죠. 백성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대로 큰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돌을 제거해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플랫폼이 뭡니까? 큰 길입니다. 길이고 대로고. 그래서 어떤 길이냐?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만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가 많지 않을걸요. 어른 세대는 플랫폼이라는 단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플랫폼은 기차역 뭐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나거든. 그럼 기차역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다. 뭐 이런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별로 안 와닿거든.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뭘 하려고 한다. 동영상 보려고 하면 유튜브 플랫폼 들어가는 거야. 아니 내가 만화 보려고 한다. 그럼 웹툰 플랫폼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거 들어가는 거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면 그쪽 분야 플랫폼으로 다 모이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게임 사야 되겠다 이러면 스팀으로 간다니까. 게임 만들 사람도 그쪽으로, 게임 살 사람도 그쪽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이쪽으로, 유튜브 보고 즐길 사람도 이쪽으로, 돈 내고 돈에 할 사람도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 플랫폼들이 모여 만들어지니까 이 플랫폼 안에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집중된다고. 그 안에서 웅성웅성거리고 와글와글 다 산다니까. 우리가 플랫폼 만들어 가지고 뭘 하는 것이냐, 만민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복음 듣고 살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플랫폼은 어떤 플랫폼입니까? 237의 다민족이 몰려올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와야 돼요. 우리 청소년 신학원 통해 가지고 플랫폼 만들어져서 다민족들 다 모여오도록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여기서 통역돼가지고 막 그 순차 통역돼가지고 메시지 나고 이러면 너무 좋겠어. 다민족들이 모여야 되거든. 지금 현장에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되어 버려야 돼요. 병든 자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반에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 약 먹는 사람 없을까요? 꽤 있을걸요. ADHD 이것 때문에 약 먹고 힘들어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많이 있을걸? 지난주에 펜코 글 보니까 뭐 워낙 자주 가는 커뮤니티가 3개인데 그중에 하나가 펜코지. 이렇게 가지고 가보니까 물론 뭐 저는 다 놀아다니고 개념글 올라온 거, 인기글 올라온 것만 봅니다. 시간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보는데 어떤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 전국을 바이크로 일주를 했대.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사진 예쁜 것들을 많이 찍었더라고. 그러면 얼굴도 잘생겼어. 근데 일본 일주를 다 한 다음에 자기 목표 달성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격려해 주시고 댓글로 소통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고 저는 이제 떠납니다 하고 인스타에 유서 남기고 자살했어. 보니까 어디서 그 마지막 끊겼냐? 댐에서 끊겼어. 그 댐에서 마지막으로 글 쓰고 뛰어내려 가지고 그 시신이 그 하루에서 발견됐다는 것이 너무 안 됐더라. 그러니까 나이도 젊고 얼굴도 잘생겼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겠던데 사진도 너무 잘 찍어. 그래 사람들이 이 사람은 글 올리면 막 응원도 많이 하고 그럼 인기였다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 자기한테 있는 우울증 못 이기는 거야. 누가 칭찬해준다, 누가 알아준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사람한테 우울증 와 있는 거야. 자기는 ADHD였대 이 사람이. 그래서 뭔가 집중이 잘 안 되니까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내가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너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바이크로 돌았는데 그것만 계속해도 될 건데 이 사람은 삶의 답이 없어. 복음 없는 사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유명인, 인기인, 인플루언서, 연예인, 엘리트, 성공자, 재벌 다 할 것 없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꽉 차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살릴 답을 하나님 여러분한테 주셨다니까요. 그 답을 가진 사람이 렘넌트잖아.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병든 자들이 모여와서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모여와서 살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였다. 무엇을 전달하게 됩니까? 여호와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상급과 여호와께서 행하실 보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빛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뭡니까?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사실이 밝혀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증거되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구원받는 생명 얻을 사람이 나오죠. 이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급과 보응의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나오고 이 전도 운동 방해하는 사람 흑암 절박하고 모든 저주 세력 무너뜨릴 수 있는 보응의 역사도 따라온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현장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돌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전략, 장애물, 이거 무너뜨리는 거예요. 복음과 맞지 않는 사상, 이념, 전통 같은 거치는 장애물, 돌들을 치워라. 그래서 이것을 두고 지금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플랫폼을 세팅하실 것인데요. 미디어 시대, 비대면의 대면화 시대에 두고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두고 여러 가지 여가가 만들어질 건데 이거를 플랫폼 만드는 작품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랩런트들이 실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미디어를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야 됩니까? 비대면 만들어야 됩니까? 금토일 시대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도록 뭔가 기획을 해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복음 누리시면 돼요. 지금 복음 누리는 그것이 여러분이 미디어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컨텐츠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으면요. 그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응답과 은혜와 증거 스토리들이 전부 나중에 컨텐츠 된다니까. 시대 살리도록 역사 일으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전도운동 시작하고 나서 쭉 줄곧 이 컨텐츠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거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나 항상 문제는 너무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해야 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은 빨라지고 그 다음에 끝나는 시간도 자꾸 밀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참 자제하는 게 그게 제일 일이라니까. 아까 전에도 랩런트에게 모든 것을 몰아가신다 했는데 내가 군대에서 유격 훈련할 때 비웠던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못 참았다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몰아가셨던 그 얘기 하고 싶은데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스토리야. 그 스토리, 그 컨텐츠 여러분 지금 쌓아두면요. 그 스토리들이요. 하나님이 나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셨던 그 스토리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미디어를 타고 전 세계 플랫폼을 만들 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작품 만드시는 겁니다. 두 번째, 8강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파수망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플랫폼은요, 전체가 모여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파수망대는 감시하는 곳이죠. 뭘 감시합니까? 문제가 오는지, 재난이 오는지, 침략군이 오는지를 감시하고 막아주는 거잖아요. 뭘로 막습니까? 렘넌트가 기도할 수 있다면 세계를 움직이는 파수꾼이 됩니다. 기도의 파수꾼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꾼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빛을 비추고 24시 깨어 있어서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이게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응답은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그럼 기도가 뭡니까? 가장 평안하게, 가장 행복하게 능력 받아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겁니다. 최고로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최고로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최고로 능력 얻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이걸 누려라. 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빛을 전 세계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 24시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대국이 복음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복음 없잖아요. 교회가 재앙에 빠져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신자,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 성도들이죠. 지금 교회가 재앙에 빠져 있거든요. 어려움에 빠져 있거든요. 왜? 복음 놓쳤으니까. 그래서 강대국 때문에 전 세계 재앙이 오게 될 것인데 지금 복음 놓친 신자들과 복음 놓친 교회들이 문 닫는 어려움 당하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파수꾼들을 부른 겁니다. 뭘 하면 되느냐?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로 깨어 있으면 됩니다. 깨어 있으면 돼요. 눈 뜨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군대 얘기가 자꾸 나오네. 그 군대에서 이제 보초를 서잖아요.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주로 보초를 서는 목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끼리 좀 자야 되겠는데, 우리끼리 좀 딴짓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부대 그 간부가 오면은 곤란하니까 간부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감시하는 게 파수꾼의 역할. 원래 북한군 감시해야 되거든. 근데
대한민국 군 간부, 고위 간부 감시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실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이제 영창 가야 되니까 아무튼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 그래서 그 상급 부대에서 한 번씩 이제 뭐랄까 실험을 해보는 거야. 이 사람들 제대로 감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위해서 특공대를 파견해. 상급 부대에서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부대 철조망 뚫고 침투해가지고 뭔가 표시를 남기고 사라져. 그러면은 이 부대는 파수꾼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감점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경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조심을 시키는 거지. 근데 정보가 들어온 거야. 첩보가 들어왔어. 오늘 밤에 부대에서 우리 철조망 뚫으러 온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의 이제 비상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특공대고 우리는 그냥 일반인이잖아. 왜 거북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안경 끼고 있는 막 그러면 힘 없는 사람들이 뭐 있냐 군인이라고 해봐야 다 똑같은데 뭐 맨날 로라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막 군대 끌려고 이러고 총 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 있습니까? 뭐 격투기 실력이냐 뭐가 있냐 뭐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특공대 온다고 하니까 긴장되는 거야. 본능적으로 사람들 다 긴장돼. 근데 그 뚫리면 안 되니까 이제 뭐 우리는 근데 하필 내가 나갈 때 걔들이 딱 들어온 거야. 오늘 온다 했는데 첫 번째 주자 그 근무할 때 안 오더니 없어 막 이래가지고 우리는 무사하다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가는데 이제 근데 2인 1조로 가는데 나하고 내 고참하고 가는데 내 고참 벌벌 떠는 거야. 어머 어떡하지 우리 때 어머 어떡하지 이러는데 슬슬 가는데 태준이라는 친구였거든.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오 이러면서 내가 나이는 내가 또 많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얘는 덩치도 크고 막 키도 커. 근데 뭐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부스럭 소리가 들리는 거야. 철조망 왜 완전 깜깜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철조망 있는 곳에 그 사각으로 꺾어지는 그 이제 담벼락 쪽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가 완전 긴장하는 거야. 제가 하겠습니다. 원래 고참해야 되거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고참이 너무 떠니까 내가 가야 돼. 왜냐하면 이 고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쟤들이 우리한테 덤벼 들어가지고 좁혀고 막 우리를 이제 쓰러뜨리고 막 철조망 뚫고 달아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엄청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가자 했거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하니까 뭐라 하냐면 이 특공대들이 아이씨 걸렸네. 미안하고 나가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어. 그래가지고 보초는 깨어만 있으면 돼. 깨어만 있으면은 문제가 없더라니까. 이 사람들이 니네 포상 받겠네. 야 수고했다. 안녕 하고 가더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비밀을 우리의 엄청난 실력과 노력이 있어야만 되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 강대국과 또 성도들과 교회에 들어오는 재앙, 마약, 정신병, 음란, 수많은 타락, 귀신 들리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오는 전 세계 재앙을 막기 위해서 대단한 실력자, 대단한 능력자, 대단한 지능, 대단한 캐릭터 이걸 가지고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할 건 뭐냐? 기도로 깨어 있는 거야. 그냥 기도로 깨어 있으면 깨어 있는데 재앙이 들어와. 재앙 저기 들어오는데요? 보고하면 돼. 그러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재앙을. 그래서 여러분 파수망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세계 재앙 막는 파수망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공의와 구원을 전달하고 빛을 비추며 불을 밝히고 헵시바와 뾰라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공의, 여호와의 구원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서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헵시바, 뾰라 기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이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현장을 회복시키도록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으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기도로 깨어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요 시간을 서밋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시간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자, 9강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이제는 안테나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게 만들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열방 중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는 24 깨어있는 기도의 파수꾼. 이 응답 가진 사람이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되잖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이제는 전 세계에 전달하는 거야. 보내주는 거야. 그게 안테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 세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깃발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을 완전 치유하도록 영적 소통이 되는 안테나를 회복하는 거죠. 전 세계 만민을 위하여, 즉 노예포로 숙곡되어 있는 다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여기에서 제자를 찾고 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메시지를 흘려보내주고 메시지를 소통시키는 안테나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시급한 사명이 있거든요. 강대국은 영적인 질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약소국 저 작은 후진국들은요, 상처, 네피림 문화, 이 영적 문제 아직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 후진국 나라들 가보면 아직도 무속에 잡혀 있거든요. 아직도 무슨 점술 이런 거 하고 있다니까. 여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주술 쓰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런 전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강대국들은 영적인 질병 완전 사로잡혀 가지고 정신병, 마약 동네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들으실 거니까 제가 여기서 재탕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는 가운데 강대국도 무너져 있고 후진국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중에 교회와 신자가 더 문제라니까. 교회가, 기독교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제도와 전통 율법에 묶여 있는지 복음 놓치고 있다 이랬는데 그 시대 이스라엘, 그럼 지금 시대 교회란 말이고 교회를 얘기하거든. 강대국 살리고 후진국 살려야 되는데 그거 살릴 사명이 기독교인한테 있는데 기독교인이 복음이 하나도 없다니까. 힘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박수홍 씨 가정 얘기 봤잖아요. 저도 이번 주 현장에서 막 얘기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그 박수홍 씨 가정이 다 기독교인이고 그 박수홍 씨 형이 그렇게 잘못 저질렀는데 그 박수홍 쓰러지는 모습 보니까 오 주여 뭐 이랬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온 커뮤니티가 다 씹고 난리가 났어. 기독교인들이 하는 짓이 그렇지 하면서 기독교 진짜 병신이랑 개같이 깐다니까. 이렇게 하는 중에 근데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었냐고,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었냐고, 그 가정이 진짜 기독교인 가문이 맞냐고. 전혀 아닌 거야. 뭐 하고 있냐면은 그 오 주여 하면서 그 쓰러지고 막 구속된 그 형 얘기 들어보면은 박수홍 씨 재산을 자기들이 다 착취를 하고 갈취를 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시켜주면서 하는 말이, 사주를 봤더니 결혼하면 가족이 다 죽는다. 너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되는 사주. 그래서 박수홍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나는 결혼하면 안 되는 사주구나 하면서 막 자기 공식 메모하고 이랬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결정하는데 사주팔자 봐가면서 했대. 그게 무슨 기독교야? 그게 무슨 교회냐고.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이 재앙 가운데 그대로 묶여 있으니 강대국 후진국 세계 살릴 수 있습니까? 욕이나 먹지.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걸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에 하늘 붙여봐야 돼요. 여러분 현장 가가지고 학교에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얘기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사회 분위기고 환경이고 문화일 거예요. 영적으로 힘 얻으세요. 원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제일 멋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에 있다. 현장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야 되고 현장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봤을 때 와 함부로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 영적인 힘과 카리스마가 우리의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가 회복하자고, 영적인 하늘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을 치유하도록 시급한 사명 가지고 안테나를 만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라. 전 세계 살릴 중개 기지국을 만드는 겁니다. 안테나는 뭐 하는 거예요? 메시지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내용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는 게 안테나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안테나에서 감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곳곳에 중개국을 세운다. 기지국을 세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지국이 얼마나 많이 깔리느냐에 따라서 그 통신사의
데이터 뭐 그 질이 달라질 거 아니야. 속도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중간중간에 모든 현장 살릴 안테나, 파수, 망대를 세울 사람이다. 기지국 세우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때문에 전 세계 이 일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렘넌트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주역이다.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남은 한 해 동안 계속 여러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메시지를 정리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계속 이거 하고 있으면요. 응답이 계속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 되어진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되어지는 것으로 온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문제가 오면 답이 먼저 보일 거예요. 위기가 오면요. 큰 문제가 오면요. 큰 어려움이 오면요.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회가 보일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왜냐?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힘이 생기거든. 힘이 있으면 여유가 생겨. 이 여유 있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져.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깨달아지거든. 이걸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 응답 없어도 괜찮아요. 렘넌트는 지금 응답 받느냐 못 받느냐 상관없어. 렘넌트는 지금 엄청난 것을 심는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렘넌트는 이거 누리면 됩니다. 된다 안 된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는 복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빨리 안 바뀝니까? 내 성적에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우리 가정은 왜 계속 이렇습니까? 나는 왜 건강이 계속 이렇습니까? 나는 왜 친구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사람입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만들어서 전 세계를 모으고 전 세계를 치유하고 전 세계에 이 살리는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들이다. 이 응답의 시스템을 여러분은 만드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 포럼하시고 점검하면서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응답 어떻게 찾아내고 나는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내가 40살, 50살이 되었을 때 나를 통해서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을까요? 그때 나는 내 주변에서 어느 정도 파수망대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 30년 뒤에 40년 뒤에 세계를 살리는 그 리더의 자리에 어느 정도 올라가서 여러분 때문에 영향받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되고 있을까요?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을 행복하게 그려보세요.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예은이 한 사람 때문에 제자들이 한 1000명씩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를 한 10군데 세우고 RUTC 세우고 이럴 만큼 경제 응답 받는다. 되게 좋겠죠. 그거 상상하는데 돈 들어? 돈 안 들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나 때문에 정신병 시달리는 사람들이 치유받아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전도자 됐다. 이런 사람들이 나 때문에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다민족들 가운데서 일어난다. 이거 상상해 보세요. 그거 손해보는 일 아니거든요. 나 때문에 플랫폼이, 나 때문에 파수망대가, 나 때문에 안테나가 세워지게 될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를 바라보면서 가장 행복하게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남 청소년 전도신학원 렘넌트들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를 주사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만들게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렘넌트들이 이것을 오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받은 훈련의 모든 메시지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소원과 한과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영혼 속에 담고 삶에서 실현시키는 렘넌트들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 예배하는 가운데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가정 가문과 함께 교회 살리는 최고의 역사 일어날 만큼 강단을 통해서 가장 크게 응답받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한 교회 살릴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 크게 부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마가다락방에서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